자, 오늘은 이제 시편 23편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시편을 우리가 읽고 있으니까 먼저 오늘은 제가 시 한 편을 읊어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BGM 좀 깔아주시죠. 네, 제가 시 한 편 읽겠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100년 살고 싶네.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혹시 이 노래 아세요? 네, 남진 씨의 님과 함께라는 노래죠. 1972년에 발표된 노래예요. 제가 태어난 해예요. 굉장히 유명한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어떻게 알아? 1972년에 발표된 노래인데. 얼마 전에 그 마마무의 솔라가 이걸 리메이크 했더라고요. 그만큼 유명한 곡이에요. 아무튼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가는 인생, 마치 동화 속에 나올 법한 그런 집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은 누구나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요즘 SNS에 보니까 하늘에는 뭉게구름이 떠 있고, 그렇죠? 땅에는 푸른 잔디밭이 쫙 깔려 있고, 한쪽에는 수영장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바다가 쫙 펼쳐져 있어. 그런 펜션을 광고하는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어때요, 여러분? 한번 가고 싶죠? 놀러 가고 싶단 말이죠. 우리 수련회를 그런 데서 한번 해볼까요? 앞엔 바다, 잔디밭, 수영장, 옆에 축구장? 그런 데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임원들 한번 이제 위드 코로나 되면 그런 좋은 장소를 한번 찾아서 수련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가면 달라요. 그렇죠? 사진하고 달라. 네, 사기지, 사기. 우리나라의 뽀샵 슈즈는 세계적이잖아요. 근데 갔는데 막상 사진하고 너무 다른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근데 진짜 그런 사진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정말 푸른 초원이 막 펼쳐져 있고, 수영장이 있고, 앞은 막 바다가 쫙 이러면 가고 싶잖아요. 그런 데서 하룻밤이라도 자고 싶잖아. 누구와? 사랑하는 님과 함께.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들 보면 여러분들의 직장 때문에 아니면 자녀 교육 때문에 이렇게 좀 바쁘고 힘든 도시에서 이렇게 생활하시지만, 은퇴하고 나시면요,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이 뭔지 아시죠? 저 시골에, 조용한 시골에 가서 전원주택 짓고 텃밭 일구며 살아가는 게, 그게 모든 부모님들의 로망이에요. 네, 로망. 그런데 그런 로망이 다윗에게도 있었나 봐요. 그렇죠? 2절 말씀을 보면 마치 그거 같아.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님과 함께를 작사한 분이 혹시 시편 23편 2절의 말씀을 읽고 영감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너무 느낌이 비슷하지 않아요? 저도 사실은 시편 23편 총 6절로 되어 있는데 2절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제일 좋아해, 2절.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23편 2절부터는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가, 왜 자신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했는가에 대한 그 이유들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한 마리의 양인 다윗을 푸른 풀밭에 눕게 하세요. 그리고 옆에는 시원한 물이 막 졸졸졸졸 흘러내려가고, 거기에 또 물을 풍덩풍 담그고 물장구를 치고 그렇게 쉬고 있는, 놀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자,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풀어감에 있어서 이제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할 때, 그 누이시며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누이시며. 여러분, 누이셨다,
이건 양의 입장에서는 어떤 걸까요? 양이 누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스스로 누운 게 아니에요. 주인이 살포시 양을 눕게 해준 거죠. 여러분, 양은 잘 눕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은 잘못 누우면 죽어요. 왜? 못 일어나서. 혼자 힘으로 못 일어납니다. 막 일어나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배에 가스가 차가지고 호흡곤란으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양은 잘 안 눕니다. 누워있는 양이 있으면 일으켜줘야 돼요, 사실은. 자는 거 외에는. 배에 가스가 차는 일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혹시 여러분 배에 가스 차본 일 많죠? 네. 어때요? 죽을 것 같아요. 엊그젠가요? 해외 토픽에 중국의 한 남성이 10분 만에 1.5리터 콜라를 원샷 했다가 죽은 뉴스가 있었어요. 10분 만에 1.5 콜라를 그냥 다 마신 거야. CT를 찍어봤는데 장기에 가스가 가득 찼대요. 여러분, 혹시 대학 축제 때나 게임 때 뭐 콜라 먹기 시합 이런 거 있으면 절대 나가지 마세요. 아무리 상급이 많아도 그런 거 하면 안 돼.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게 먹기 시합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들고 고단해도 오징어 게임 이런 데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움직였어? 너 나가. 보셨어요? 뭐 영화에 대한 평가들이 좀 뭐 다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게임은 하지 말라는 거지. 무모한 게임, 무리한 게임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분, 아무튼 양은 절대 혼자 스스로 눕지를 못해요. 누군가 눕혀줘야 돼요. 그리고 누우면 목자가 다시 일으켜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표현하는 이 풀밭에 누웠다라는 거, 지금 목자가 눕혀줬다는 얘기인데, 이 목자가 눕혀줬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것만 알면 돼요, 사실은. 여러분, 양이 누울 땐 언제일까요? 배부를 때. 여러분 비슷하죠? 여러분 배부르면 눕죠? 양도 똑같아. 배부르면 누워. 자꾸 누우려고 그래. 그럴 때 이제 주인이 편안하게 눕혀주는 거예요, 살포시. 그 눕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야. 누워서 쉬라는 거지. 소화도 시키면서. 우리가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눕고 싶잖아. 저도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진짜 두 다리 쫙 뻗고 눕고 싶어요. 그처럼 여기 눕는다는 표현은 뭐냐면 양이 편히 쉬도록 쉼과 안식을 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가 양을 눕힌다는 것은 이제 풀을 많이 뜯어먹고 이제 배부르면 이제 눕혀주는 거예요. 쉬라고. 그때 양은 진짜 쉼을 얻는 거죠. 편안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잠도 자기도 하고. 때문에 오늘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죠. 즉, 목자이신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인가? 내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양은 스스로 못 누워요. 못 누우니까 스스로 못 자는 거예요. 재워줘야 돼, 양은. 여러분, 동물 중에 보면 대부분 동물들은 스스로 잘 줄 알아요. 그렇죠? 혹시 우리 강아지, 개를 키우신 분들 보면 잠 잘 자요, 못 자요? 잘 잡니다. 정말 퍼즐내게 잘 자요, 혼자. 여러분, 곰 같은 동물은 겨울 내내 자잖아. 나무늘보는 하루에 20시간씩 자요. 우리 집에 나무늘보 한 마리 있어요. 방에 들어가면 안 나와. 키워보실래요? 입양해드릴게. 모든 동물은 스스로 쉬는 법을 알아요. 근데 유독 양이라는 동물은 스스로 쉴 줄을 몰라. 잘 줄을 몰라요. 그래서 쉬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게다가 양은 엄청 멍청한데 예민하대요. 이게 모든 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잠을 잔답니다. 적어도 양이 잠이 들려면 일단 주변에
자신을 공격할 적이 없어야 된답니다. 맹수 같은 게 없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양과 부대끼지도 않아야 한답니다. 이 영역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가 봐요. 그래서 지들끼리 막 싸운대요. 막 물고 뜯고 막. 예. 그리고 곤충도 없어야 된다. 날파리, 모기 이런 것들이 윙윙 하면 못 잔대요. 또 그걸 또 쫓아줘야 돼요. 또 배고프면 못 잔답니다. 우리랑 똑같죠. 배고프면 우리가 잠을 못 자잖아요. 먹여줘야 돼. 배부르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양들에게는 이런 잠들 수 있는, 완벽하게 쉴 수 있는 조건들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스스로에게는 없다는 거죠. 그게 문제야. 그래서 양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다 양이 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양이 그 목자 때문에 편안하게 쉼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환경, 양이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을 이제 목자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완벽하게.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게 어렵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이 환경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팔레스틴 땅에 가보면 푸른 풀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풀밭 그러면 그냥 풀이 막 온 대지에 쫙 이렇게 막 가득하고, 그렇죠? 그럼 물도 막 옆에서 막 졸졸졸 막 흘러가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팔레스틴 땅에 가면 그런 땅은 찾아보기 힘들답니다. 풀이 있어야 봤자 어떻게 있을까요? 듬성듬성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저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가득 채워진 게 아닙니다. 푸른 초원이 드넓게 펼쳐진 게 아니라 그 척박한 광야 땅에 듬성듬성 풀 몇 포기가 자라나 있을 뿐이죠. 그럼 왜 이 지역에 풀이 없을까요? 왜 풀이 없겠어요? 뭐가 없어서? 뭐가 귀해서? 물이 귀해서. 그렇죠. 여러분, 식물은 물이 있어야 잘 자라잖아요. 여러분, 콩 잘 자라고 있어요? 다 죽였어요? 우리 집 콩은 이제 꽃 폈어요. 좀 있으면 열매 맺을 거야. 우리 은신이 동생 영월에도 꽃 폈어? 열매 벌써 맺혔어? 야, 영월은 살기 좋은 동네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되었습니다. 네, 해 물 주고 그러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완전 째까 콩나무야. 완전 천장을 뒤덮었어 그냥. 식물은 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물이 없잖아, 이 지역은, 이스라엘 땅은. 그러니까 풀이 잘 안 자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은 물이 없는데 또 기후도 그래. 우리가 이제 기후를 배웠기 때문에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누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기가 있어. 근데 우기가 언제겠어요? 비 오는 때란 말이야.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나라 11월부터 3월 정도까지 한 5개월 정도는 비가 와요. 그때 좀 자주 오겠지. 그리고 이제 4월부터까지는 건기라는 얘기는 한 방울도 안 와. 한 몇 개월이에요? 4, 5, 6, 7, 8, 9, 10, 7개월이에요. 7개월 동안은 진짜 그 모든 땅이 다 삭막한 광야가 되는 거예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근데 목자는 어떻게 해요? 그런 땅을 다니면서 뭘 찾아야 돼요? 풀을 찾아야 돼. 아니, 그 우기 때는 그래도 먹을만 하지만 건기 때는 양이 풀을 안 먹어요? 그때도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건기 때는 풀을 구할 수가 없어. 물이 없으니 풀이 자라지 않고, 자라봤 아주 요만해. 그 풀도 먹고 자랐을까요? 이슬. 그러니까 뭐 이렇게 힘이 없어. 그래서 앙들은 그런 연한 풀을 먹고 살아가는데, 이제 뭐 풀이 없잖아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목자가 이제 그 풀을 찾아서 심지어는 높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계곡을 가는 거죠. 왜? 거긴 그래도 좀 시원해서 풀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양들을 데리고 막 깊은 골짜기를 지나서 계곡을 넘어서 막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막 가다가 막 양들 막 떨어져 죽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목자들은요,
양들에게 풀을 먹기 위해서 간단 말이야. 그러나 그렇게 찾아갔어도 그곳의 풀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거. 가는 푸른 불밭, 쉴 만한 물가도 성어 같은 데 보면 우리 예배 보면 웅덩이. 여러분, 광야라는 것이 늘 평평한 게 아니잖아. 어딘 한번 이렇게 움푹 패 있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비가 한번 왔다가 아니면 물이 한번 찼다가 거기에 물이 고인 곳, 물을 마시게. 사실은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니야. 그리고 목자는요, 양들을 이 물가 쪽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본능적으로 물을 싫어해요. 싫어한가 아니라 두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이 양은 털이 있잖아요. 근데 그 털에 물이 묻어봐.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흡수돼. 양털은 스펀지야. 그냥 물을 확 빨아들여요. 그럼 잘못 빠졌다가 이게 이 털 무게 때문에 또 못 나와. 만약에 양들이 물을 먹다가 앞으로 꼬꾸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일어나요. 그대로 죽어요. 사망하십니다. 여러분, 접시물에 코 박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꼴을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양들은 웬만하면 물가 쪽으로 안 가요. 뭐라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푸른 풀밭이 쫙 펼쳐져 있고 옆에는 시냇물이 막 줄줄 흐르고, 그곳에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눕히시고 그곳에서요 배부르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쉬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다윗은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을 따지고 조건을 보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참된 안식과 평안과 쉼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것은 쉼인 것 같아요. 안식. 참 정신없이 살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에서 학교에서 시달리고 도대체 공부를 얼마까지 더 해야 되는 걸까요? 교회 와서도 늘 보면 표정들을 보면 어두워. 왜 그럴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목자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분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 여러분 다 해봤잖아. 애써도 안 되는 거. 조급해 할수록 우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보는 거지. 그 품 안에서 안겨서 쉼을 얻고 재충전을 하는 거예요. 샘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나눌 말씀, 결론으로 드릴 말씀은 뭐냐면, 오늘 양이 누리는 참된 안식이 목자의 그 보호 안에서 있을 때 가능하다는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때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누리는 그때는 언제일까?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 그 장소,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 안에서 내 안의 모든 스트레스와 긴장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에 그 응어러졌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막 풀어지는 거죠.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영적 이런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경쟁사회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제는 지쳐 쓰러질 만큼 거의 실신 직전의 모습으로 주님 전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새 힘을 얻는 거지. 회복하는 거예요. 재충전하는 거예요. 쉼을 얻는 거죠. 안식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모든 예배가 마쳐진 후에 받은 은혜와 그 위로와 힘을 가슴에 담고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신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보겠노라고 눈물을 이렇게 훔치면서 저 물을 향해 나가는 것이 그 진짜 예배의 결과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때요? 예배 시간 내내 졸아. 예배 시간 내내 딴 생각해. 축도가 시작되잖아? 드디어 예배가 끝났다.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기뻐하며 성경책을 미리 덮고 가방을 챙기고, 그리고 성전을 나갈 때는 후 하고 한숨을 쉬며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는 어떤 쉼도 안식도 경험하지 못한 너무나 슬픈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의무감에 김영지 목사한테 그래도 눈도장이라도 받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주일 예배 빠뜨리면 혹시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교통사고 당할까 봐 무서워서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 그런 예배는 안식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예배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이끄시고 놓으시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쉼의 초청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그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 오늘 다윗이 경험한 그 참된 안식과 쉼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예배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절대 예배 시간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흘려보낼 수 없어요. 왜? 그 예배 때문에 내가 살거든요.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청년 예배가 지금은 사시기 좀 힘들어요. 예. 사실 무모한 선택이었죠. 주일로 옮기는 거. 코로나 기간 중에 이미 토요 예배는 없어졌잖아요. 못 드렸잖아요, 여러분. 예배 제대로 드렸어요, 여러분, 토요일 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토요일로 그냥 했으면 그나마 그 습관이 있어서 토요일 날 예배 나오는 청년이 좀 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주일로 바뀌었잖아. 주일날 예배 드려본 적 있어요, 여러분? 오후 2시에? 없잖아요. 근데 또 코로나가 계속 진행 중이었고, 그런 이게 예배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게 루틴이 있어야 되잖아. 습관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어 보니까 불안해.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짓는 듯, 쌓는 듯한 느낌. 적어도 저는 이 예배가 자리 잡으려면 3년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3년.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늘 새 힘을 얻어가고 재충전하고 그 힘으로 일주일을 버텨내고 또 다시 와서 또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이 예배를 사모하고 2시 예배가 자리에 잡혀가고 여러분의 후배들이 와서 또 이 예배 자리를 차지해주고 그런 예배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좀 우리가 드려짐으로 인해서 예배를 통해 여러분 다윗이 누렸던 그런 참된 안식, 쉼을 좀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배 드렸다라는 그런 어떤 숙제 마치는 것 같은 그런 예배 말고요. 정말 세상에서 많이 지치고 힘들고 두렵고 막막했는데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왠지 모를 힘을 얻는 거죠. 평안함을 얻어요. 안식을 누립니다.
내 안에 어떤 부두려움도 없어요. 하나님 주신 그 평안으로 내 마음이 막 가득 차. 내일 월요일인데 하나도 걱정이 안 돼. 왜? 오늘 예배가 그렇게 나를 만들었으니까. 그런 예배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매주마다 그런 예배를 사모하고, 그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주일 예배에 왔으면 좋겠고요. 예배를 통해서 참된 안식, 참된 평안, 참된 쉼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좀 잠깐 기도할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내 영혼 안전합니다. 찬양 함께 좀 부를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비로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니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한 번 더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많이 지쳤죠? 많이 힘드시죠? 잠도 잘 못 자고 피곤하고 직장 일도 힘들고 학교 공부도 버겁고 쉬고 싶지만 쉴 수도 없어요. 쉬어지지도 않아. 잠을 잤는데 잔 것 같지가 않아. 어쨌든 막 게임으로 풀어보려고 해요, 스트레스를. 그런데 안 돼. 안 될 수밖에. 우리의 삶의 본질, 우리의 회복은 그런 세상적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평안함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요, 쉼을 얻고 다시 재충전하고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목자처럼. 우리가 편히 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뭐든지 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우리를 초청해 주세요. 아들아, 딸아, 너 많이 힘들었지? 너 많이 지쳤지? 일로 와, 일로 와. 내 품에 안겨서 편히 쉬어.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널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에게 나의 평안을 줄게. 그 평안을 누리고 쉼을 얻고, 저 힘든 세상 나도 같이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힘내거라. 그런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인정하세요.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당신이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치열한, 사람에게 지치고 넘어졌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그 안에서 평안과 쉼과 샘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 많이 지친 거 아시죠? 너 너무 힘든 거 아시죠? 주님 오셔서 내 마음 만져주시고 새 힘 주시옵소서. 안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쉼을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며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지치고 힘들었던 하나님, 그래서 어디 한 곳 의지할 곳 없고 쉴 수 없는 하나님 나의 연약한 삶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양이 스스로 잠잘 수 없고 스스로 쉴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목자를 통해서만 오직 그가 그 양이 쉬고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쉼은 나의 안식은 오직 하나님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믿사오니 오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분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양일 뿐입니다. 주님, 나는 양입니다. 주님, 그러니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참된 평안과 쉼과 샘을 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게 안식을 주실 분은, 내게 참 쉼을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사오니 오늘 그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의 품에 안게 하여 주셔서 이 치열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때마다 주시는 평안과 쉼을 얻고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숙제를 하는 그런 과제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영원히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참된 안식과 쉼이 저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초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기뻐하며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의 두려움들, 모든 염려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갈증 해갈되어지며 재충전되어지고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과 힘을 얻어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이모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다니엘 청년부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회복과 쉼을 얻는 하나님 거룩한 예배, 생명의 예배, 능력의 예배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평안함과 그 자유함과 하나님 그 쉼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내 영혼.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안식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안식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럼 한절한 마음을 담고 이 찬양 한번 불러보세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평안함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의 옷을 입혀주실 거예요. 주님 안에서 샘을 얻을 것입니다. 여운만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쉬울래.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늘 쫓기듯 참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기대만큼 되지 않는 모습 속에 또 절망하고 또 무너지고 몸과 마음은 더 쇠퇴해가는, 더 무너져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쉼을 얻어야 하고 안식을 얻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그저 잠에 정신없이 그렇게 자기도 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많이 찾아보지만 그러나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는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 쉼을 누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쉼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목자 되신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음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오직 그분만을 따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오고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든 다니엘 청년들,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청년부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회복과 쉼을 누리는, 샘을 얻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